우리 모든 인사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인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 기쁨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능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장로회 앞에 회원 그리고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제44회 전국 장로회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전국 장로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과 명성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한 보셔서를 부르면서 인내 행진을 맞이합시다. Oh
회장님 전달하시고 나머지 지역장로 얘기는 왼쪽으로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뒤쪽에 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장님 차인기 장로님 대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임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맡겨진 소명에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증교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제44회 전국 장로대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앞에 제44회 전국 장로회 대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대배를 받아 주옵소서. 창조하신 기독 세계에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보존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심령으로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에 섰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오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제44회 전국 장로 대회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존경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앞에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위대하신 문영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지친 몸이지만 주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 차고 넘쳤음을 감사합니다. 성도 앞에서는 다하지 못했던 마음을 눈물로 주께 아뢰며 무릎 꿇었고 기도하였던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천사도 흥망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오해와 미움,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각오와 교회를 살리고 노예를 세우며 이 나라 인정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국장로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추위와 동물이 가족과 이별 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해방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였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심사숙고를 거부하며 신앙의 분신을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이 하늘에 상달되어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겪었음을 기억합니다. 패전국이 승승장구하고 피해국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들과는 하나님도 싫어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인당 70피가 일본을 능가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며 이 번영과 이상은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엉글린 자의 눈물을 닦는 교단이 되게 하시며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와 아뇨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감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듣는 장로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상규 총회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벌하시어 이 시대를 향한 애원자적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장로들이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장로 연합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김정옥 장로님 성경 공동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나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를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희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장로합창단 평화의 기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상기 목사님, 너희는 누구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니 우리 주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에 또 써주셔서 이 찬송들이 마음에 아주 평화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제44회 장로회 전국대로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주제로 전국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애쓰신 차이비 회장님과 신종식 총무님을 비롯한 김용원 여러분들께 보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감정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되찾은 강복절, 얼마나 좋았으면 강복절가 했을까. 강복절 80주년입니다. 미완의 해방 80년, 분단의 아픔을 살아온 80년이기도 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진정한 정복을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가 또 신기일전하고 기도의 자리를 거쳐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의찬 결단이 있는 이 전국대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원해상하는 야곱의 음성들과 합비들이 애굽의 합동과 수단에서 벗어나서 집단 탈출을 감행한 정치적 어려움의 해방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오순절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감명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출현한 하나님의 보혜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해방이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를 획득한 예언적 경험입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리버티라고 하죠. 오순절 해방은 죄악의 사슬을 끊고 구원의 자유를 받고 내면적 인간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과 교회는 1945년 8월 15일 분명 초대적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적 해방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다. 초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듯이 우리 민족도 해방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고 분단되어서 갈등하는 서로 정통성 싸움으로 민족을 소모해 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사랑하면서 민족 공동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북한의 국가 관계를 제압하겠다. 분단 북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5일 WCC 총부 예방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남북 교회와의 대화를 열어주는 한국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작은 소통의 틈새라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국교회가 누굴까? 누굽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십니까? 차익 회장님만 기장을 부르시네요. 한국교회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신 분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저를 맞이하는 악수도 엄청 강하게 힘을 들어서 악수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막상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한테 그 대답을 하지 못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고 마술사, 주술가, 무당들이 득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든 종류의 악한 세력들과 소위 능력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들의 힘을 빌면서 마술을 하던 자들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능력으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떤 굿을 하길래 저렇게 병도 금방 나고 악기들도 쫓겨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귀신이 나가기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서 흉내 내는 거예요. 병을 고쳐내기는 못하고 악기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공격하며 스게와의 아들들은 악기들에게 더 나아가서 정신없이 이 백제 군중으로 뒤지게 얻어맞고 웃지는 않았습니다. 입고 있는 거북마저 뜯기고 빼앗기죠. 도망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수모를 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 스가의 아들들 같이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받을 자들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속삭임 오히려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오늘 저녁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도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 나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장 16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속사람과 능력으로 변변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는 것, 아니 예수님을 꼭 닮게 해달라는 것.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의 삶을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가 바울은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기도하고 변화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결국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기도하고 받고 싶은 속사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악령들을 쫓아내고 구원의 자유와 생명이 충만한 평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주제대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받는 자녀들의 소명이 삶인 것입니다. 몸의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대표작 소년연단을 썼습니다. 그 소년연단을 쓰기 위해서 2년 동안 광주에 모임에서 조사하고 일반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일반인들을 만났는데 도저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설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쓰겠다 보니 의사들끼리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다분을 내리고 이 감춰진 이 사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조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위 훅타들입니다. 한강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믿어서 이 소설 고생했다. 좀 있습니다. 그는 얼마 그녀에게 정신을 번쩍 든 작은 사람을 만났는데 황제인 마지막 날 돌아가신 우리 교회장들의 자녀님들 조화라는 성인대장님 IMC 이런 분들이 키워낸 천의 과외에서부터 키워낸 박용준 선생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개혁군이 처형한다는 말을 듣고 죽기 전날 마지막 날 일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IMC에서 실업해서 이 수고하러 다닌 사람은 당시는 교도원이라고 그러는데, 교도원으로 대원할 때 수고를 하고 다니면서 58년에 강주실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너무나 참사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소위 IMC 등사실에 가서 수사에 끈을 남는 사람이고, 그 마지막 날 그거를 적어서 매일 강주실에 이런 일들 알려다가 그거 마지막에 도청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기 전날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 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 구절을 좋아해요. 도대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뭐길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면 이 양심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양심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한강은 여기서 죽은 자를, 사는 자를 살려주는 힘을 느꼈다. 사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 죽은 자가 사는 자를 살려주는 힘을 느끼고, 이거는 내가 꼭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설의 영감이 와서 이 인간의 양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장 속에 담는 것은 속상하여 선한 양심을 지켜주는 성령의 불꽃이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숭고함을 십자가에서 열심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80년 5월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근태는 광주를 우리나라 십자가라고 노래했습니다. 당시 개혁은 이 제목입니다. 광주일보에 우리나라의 십자가라는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길줄 대신이 쓴 시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모조리 드러냈습니다. 신군부가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죽지 않다니, 아니 죽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합주고 싶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악한 전쟁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5월 강주는 해마다 역동적으로 보아요. 해마다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계약을 막아낸 12월의 빛의 해전, 80년 5월의 기록이 승단처럼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한가위에 말하면 과거가 현재를 보아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총을 쏠 수 없는 총에 공기가 빠진, 공기를 빼버린 밝은 총 대신에 응원봉을 걸고 주먹밥 대신에 성결제를 입고 강주시민의 피를 뿌리는 저 젊은이들의 충분한 노래가 들었습니다. 응원봉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역사의 한발을 들리는 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땅의 민주주의 행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교 인생의 일 가운데 그가 늘 기억해 내고 다른 데를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믿음,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속사랑,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참 사람답게 살겠다는 속사람의 힘이 가장 거룩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원들 교회에서 아멘 안 하시나요? 이 부분이 아멘 안 하시면 어디서 아멘 하시는 겁니까? 속사람으로 가장 거룩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고 있는 양심적인 소년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빛의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은식 국회의장이 이걸 써봤더니 지금 이 국민주권 시대가 빛의 혁명을 저작권도 안 주고 써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빛의 혁명 우리 기장 총회장님 제가 했으면 기장 장로, 기장 선도, 기장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시대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밝음도 있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빛의 혁명이 정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지만 또 이 사회에 가장 추운 사람들 사회에서 약자를 살려내는 따뜻한 민주주의, 따뜻한 민주주의, K민주주의, K복지, K평화, K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잘했죠? 박수.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술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사실 오고 있는 소년과의 그 소년들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초회장이 이제 말년이니까 얼마나 하는 줄 알았지만 지난주에 동안 계속해서 오후를 이야기하십니다. 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이야기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K민주주의, K평화, K통일.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과도 K미션 아닙니까? 저는 K미션을 해석하니까요. 기장성소입니다. 기장성소. 기장 장로님들의 성교로 K민주주의, K평화, K통일을 내가 내십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할 텐데 동의하시는 분만 보셨어요. 이루어 내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를 이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년연과 소설의 마지막 구절처럼 복음의 꽃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기장교회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그 오고 있는 소년들이 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은 앞으로 나와서准备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은 선교 사업에 쓰여집니다. 넘어가시죠. 대변위원장이신 나양희 장로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 제44회 전국
장로 대회에 닻을 올리고 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불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대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위지하여 우리의 가진 것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이 수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선교 사역의 아름답게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75장 부르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길 따라
역사에 가장 기대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쁘게 이루기 위해서 세운 한국기독교 장로회 동방국덕에 세운 주님의 터전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을 또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교회에서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 평화없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제된 정책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대로 모여서 전국대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세워져서 다시 현장에 돌아가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사모님들과 예를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회 우리나라 민족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 말씀과 평화가 가득하게 넘치도록 우리를 써주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가 함께하시며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